이 시간 기도드리고 3월 3일 사순절 예배 13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각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도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진리가 나타나며 진리가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 통해서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이 은혜와 진리는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삶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당신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여전히 먹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하늘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봤던 사마리아 여인,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그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물을 구하러 온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음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위대한 선지자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이 네가 기다리는, 네가 갈망하는 그다라고 소개했었을 때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더 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영적인 충만함이 이루어지니까, 또한 그 영적인 충만함들을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특별히 그곳은 사마리아 땅인데 그곳에 복음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신의 떡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들이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이분을 깨달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보면 요한복음 4장과 6장에서 보면 이 여인에게 설명해 주는 것과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는 부분을 보면요, 6장이 절대적으로 분량이 많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 여인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고 그의 갈망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먹으면 산다, 먹으면 영생이다, 제발 좀 믿어라.
이때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요?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작 진리는 누가 깨달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이 진리를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죠?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영적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들어봤죠.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또 바라봄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내가 계속해서 보면, 그죠? 보고 또 그걸 뭐라 그래요? 뭐 내 마음속에 그리면 그것이 뭐 그대로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특별히 자신이 믿고 원하는 바를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것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적 소원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 꿈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하여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태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시기를 살게 하실 때 그냥 보낸 것은 없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상황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 나와 있으니까.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 찾아보세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 찾아보면 뭐 이제 간증이나 뭐 동영상이나 뭐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부흥사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포도원교회에서 김문환 목사님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 이분이 우리 교단의 명성교회 그 장학관 출신이에요. 장학관 출신. 그 거의 뭐 5년 9개월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 장학관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가장 그 큰 어른 아니에요, 김삼원 목사님이. 근데 자기가 목사가 되어지고 나면 김삼원 목사님 이 앞에서 내가 3번 부흥회를 하리라 그렇게 다짐했대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성민 목사님의 상황은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중3 때 또는 고3 때인가 하여튼 자신이 중학교 때는 어머니가 먼저 소천하셨고 고등학교 때는 아버님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고아가 된 거예요. 어디서 목회를 하셨냐면 저기 그 충주 시내도 아니고 신리면이라고 있습니다. 신리면. 그래서 목사님을 계셨는데 사례비를 뭐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결국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마저도 목회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살을 기도했어요. 자살을.
이 인생 살아서 뭐 하겠노 싶어서. 왜 금남교회라고 이름 지었냐면 금남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말고요. 그 앞에 원로 목사님이 김홍도 목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김홍도 목사님. 그런데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이왕 죽는 거 하나님 말씀이나 듣고 죽자. 이게 뭐냐면 오랜 동안 이 조직에 발 담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조직에 발 담고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조직에 발 담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야 되는데 뭐예요? 말씀이나 듣고 죽자. 근데 그때 김홍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이 얘기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꾼 거예요. 나 감리교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김홍도 목사님 밑에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주선민 목사님 몇 수에서, 지금 중요합니다, 몇 수에서 감리교 신학교를 간 줄 아십니까? 10수에서 갔습니다. 감리교 신학교가 굉장히 높은 학교 같죠? 예. 서울대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 고대보다 높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방송하는 이거 유튜브 찍고 있는 한 친구가 손을 흔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는 감리교 신학교를 붙었었거든요. 감리교 신학교 미달이었지. 미달이어서 붙었었거든요. 물론 지금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습니다. 이 근처에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다 감리교 신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리교 신학교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성민 목사님 10수를 했다고, 10수를. 근데 그 가운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명성교회 거기 장학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셨다고 얘기해요. 5년 9개월 근 6년 계셨다고 그 얘기를 하네요. 지금 거기서 이제 아내분도 만나셨고 사모님 만나셨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몇 수 했다고요? 10수 했다고요. 아버님 어머니 다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뭐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렇게 뚫고 나왔던 거예요. 신학교 가고 나서 결국은 저 금남교회에서 진짜 가게 됩니다. 금남교회에. 그 스토리를 제가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성도들 몇 명 없는데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개척하면서 지금 교회를 몇 번이나 성전을 몇 번이나 지으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성도들이 뭐 20,000명이 되는지 제가 그 숫자에는 제가 관심이 없지만 최소 10,000명이 넘는 교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대학을 우리가 10수에서 가는 사람 없어요. 맞죠? 제가 아는 분이 그 국민일보에서 읽으니까 구수해가지고 한의사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장로님 계십니다. 그분은 구수해서 한의사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건 좀 납득이 돼요. 한의대가 좀 가기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근데 신학교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 시대는 더 했어요. 성적이 더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두 번 하다가 인생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한두 번 해갖고 인생 포기하고 그래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일확천금 노리는 사람처럼 막 한두 번 막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씨 안 되는가 보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자꾸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말씀하셨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니까 목이 지금 계속 가 있는 상태니까 저희 아버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봤더니 목사님 목이 다 갈라졌네. 근데 어제도 목이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괜찮습니다. 요즘 좀 덜 치열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제가 주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전보다 덜 무식하게 덜 혹사를 시키며 기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경험들이, 말씀의 경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질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제 목이 좀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27번 더 그럴 것 같으니까 그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아무튼 우리는 뭐 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려요. 끈기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 민족은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 그랬는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은근과 끈기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대동단결하고 외부의 적을 막 이기기 위해서 풀뿌리를 캐 먹어가면서 막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 그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게 왜 살아요? 그렇게 왜 살아? 아무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성민 목사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세계로가 다 붙었네. 세계로 붙어야 되겠다. 우리도. 세계로 교회. 얘는 세계로 교회예요. 세계로 교회. 누구냐면 소년보 목사님 같은 거. 소년보 목사님. 이 목사님 집안이 뭐 불교 집안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저기 뭐야 신학교를 갔는데 어디서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절에서 스님하고 같이 살면서 그 스님이 신학교 갔는데 등록금 없다 하니까 등록금도 대줬어요. 스님이. 예? 같이 있으면서 스님이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절은 새벽 예불이 좀 새벽기도 훨씬 더 일찍입니다. 새벽 3시 반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국 일주할 때 제 친구 녀석하고 갔을 때 청송 거기 보면 뭐 절 이름도 생각 안 납니다만 하여튼 거기 새벽 예불 뭐 그 소리가 되게 아름답다 해서 그게 누가 썼냐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용준 교수가 쓴 글이 있어가지고 그 책 따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막 전국 일주 하면서 다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게라고 갔는데 법당에는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는 불심이 강한 친구거든요. 예. 고3 때 1년 동안 저하고도 같이 살았고요. 제가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그 친구를 따라 절에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살면서 공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예불을 드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죠 같이 새벽 예불 드리는데 뭐 같이 하기도 하고 저는 뭐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소년보 목사님은 그 뒤에 그 새벽 예불 끝나고 나면 뭐 새벽 기도를 했다 뭐 그런 거 제가 뭐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도 어때요? 이분도 지금은 세계로 교회지만 그 제가 그 전에 어쨌든 있었던 그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강도사입니다. 강도사.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고 나면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강도사라는 기간이 2년 있을 겁니다. 우리 교단은 전임 전도사. 그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나면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목사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4년제 대학을 나오고요. 신학대학은 3년에서 7년 해야 되고요. 전임사역 2년을 하고 목사고시를 쳐야 10년째, 빨라야 10년째 목사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 통합교단은 목사고시 합격률 50%가 안 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30명 할머니들이 주로 모인 교회 가가지고 지금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분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맨날 부르짖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대결제로 와서 목 수술도 2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로 유명해요? 소년보 목사님은 전도로 유명해요. 교회가 커지는데 전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커집니까? 주성민 목사님 교회가 제가 뭐랬어요? 태풍이 와도 우산 쓰고 전도하고 폭설이 와도 그 눈을 맞으면서 전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주성민 목사님 교회는. 여기는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전도하지 않고는 살지 않는 교회예요. 여기는 막 목사님도 전도하고 사모님도 전도하고 이분들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300가구밖에 살지 않는 데인데 여전히 지금도 공단이 들어서서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 마산, 창원, 진해 곳곳에서 와가지고 3,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이분의 자녀들은 저기 외고 나오고 과학고 나오고 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다 있습니다. 이 목사님 자녀들은 돈이 있어서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윤치영 목사님 봤잖아요. 호주 감옥에서 벌어진 뭐 기적 이렇게 하고
윤치영 목사님 아예 하나 제대로 이렇게 케어하려다가 누명 써가지고 그 교도소 가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가가지고 중국 사역 쭉 하고 있는데 자신의 자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는데 그냥 중국을 돌다가 금요일에 돌아오면 이 아이 아들 딸 있으면 아들 기도해주고 딸 기도해주고 아들 기도해주고 딸 기도해주고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딸이 어떻게 됐고 아들이 어떻게 됐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뭐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왜 나무 심는 교회가 그렇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독하게 하느냐. 사실 저 지금보다 더 지독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고혜진 목사랑 우리 저기 제 아내가 그냥 제가 너무 힘드니까 사역하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드니까 그냥 이게 케어하고 있는데 제 방식대로 몰아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거는 막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련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4시간 기도하고 4시간 설교하고 4시간 기도하고 했죠. 지금 제가 불 붙으면 하루 종일 설교합니다. 하루 종일도 기도시킬 수 있어요. 다만 못 따라왔을 뿐이지. 막 이거 다 쓰러져 있어요. 막 기도하다 누가 보면 입신에 들어간 줄 알 거야. 근데 진짜 쓰러질 때까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지금 방송 체질이 아닌가 봐. 저는 이 무대 체질이 아닌가 봐. 이 켜놓으니까 내가 지금 설교가 제대로 안 돼. 이게 뭐 보는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막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막 그 막 절제한다고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막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면 막 하루 종일 풀어놓으면 나사로도 아닌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막 그냥 막 주님께서 막 풀어놓고 미친놈 마냥 막 땡기면서 막 설교합니다. 저는 내일 칠판이 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없어져요. 제가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게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가지고 이 칠판 따위가 내일 이게 들어올 겁니다. 이게 쫙 내일 조금 한번 풀어놓아 다녀 보려고 합니다. 충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절제하는 거예요. 막 많이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설교 보는 줄 압니까? 보면 쪽팔려가지고 이거 부끄러워서 볼지는 못하겠어. 나는 완벽한 서울말을 쓰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착각하고 있었어. 막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그냥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저도 시험에 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긴 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뭐 생긴 게 이래 생겼는데 안 그래요? 무슨 내가 와인잔도 아니고 뚝배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뚝배기 같이 하는 거지 뭐. 뚝배기 아닌가? 뭐 양동인가? 뭐 어쨌든 뭐 고무다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그냥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한 거고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윤치영 목사님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뭐 있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호주 땅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중국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맞아요. 여러분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서 왜 지금도 초기의 교회 같은 사도행전적 역사가 없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역사 지금도 일어납니다. 못 믿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와서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만 제가 절제할 뿐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제가 절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더 모아놓으면 모아놓을수록 더 날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1명, 2명, 제가 심지어는 저 뭐 6명 앉혀놓고도 내가 막 2박 3일 수련했습니다. 6명 앉혀놓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6명보다요 60명이 훨씬 더 편해요. 600명이면요 아주 그냥 날로 먹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요 목회가 편합니다. 한 놈, 2놈 앉혀놓으면요 한 놈, 2놈이 스케줄 다 맞춥니다. 와 지금 또 생각 또 열받네. 청년부 제가 저기 담당 전도사한테 6명 모아가지고 저기 수련회 하려 하니까 뭔 말들이 그래 많은지 뭐 때문에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걸 맞춰가지고 야 내가 아직 생각나네. 2박 3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날 참석을 못하고 지일 다 끝나고 나서 하는데 제가 수도권에서 사역하다가 그때 부산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가가 일 마치고 부산에 내렸는데 새벽 3시에 구포역에 제가 픽업하러 갔잖아요. 픽업하러. 와 그래서 6명이나 청년 6명 원래 5명 가고 출발해가지고
한 명 그래도 더 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잠 안 자고 있다가 청년부 회장하고 둘이 그래도 전도사님 혼자 가시기 그러니까 그 의리는 있잖아.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 기다리고 있다 왔다는 소리 그 가아를 픽업해가지고 새벽 3시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했는데 그 다음날 운전 누가 합니까? 내가 계속 했어요. 뭐 부산을 안 와 아들이. 잠도 안 재우고 막 계속 하고 막 여 타고 저 타고 막 아이고 600명 되지요. 전 모시고 다닙니다. 일단 부장 뭐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 계시겠죠, 그죠? 진짜 편합니다. 사람들 많으면서 목회하면서 지가 목회 잘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거기 원래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지자리 그냥 부품 들어가면 그냥 잘 돌아갑니다. 큰 교회에서 지가 사역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데 어이고 속에 천불납니다. 천불나. 말 더럽게도 안 됐습니다. 근데 큰 교회 가면 어떤 줄 알아요? 말 안 듣으면 죽는 줄 알거든. 쥐들이 알아서 회사 휴가 다 내고 이렇게 합니다. 지가 교회 스케줄을 맞추는데 작은 교회들은요 말 더럽게도 안 듣습니다. 보고 배운 게 없어가지고. 막 전도사가 목사가 어떻게든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막 일을 하려니까 뭐 시간이 되니 안 되니 이지랄들 하고 있어요. 이지랄들을 지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이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청년 하나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내가 생각하다 그때는 뭐 돈이 없어갖고 지금도 돈 없는 걸 마찬가지만 그때는 돈이 없어 왜 그렇게 없는지 청년들하고 머리를 짰는데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될 것 같고 고기 구워줄 형편은 안 되고 그래갖고 야 돈 좀 한번 해봐라 그랬어. 2만 원으로 내가 너희들 실컷 먹여줄게 고기 맛을. 2만 원어치 뭐 했는지 아세요? 삼겹살 사가지고 청년들 다 데리고 가서 청년 다 데리고 가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청년 하나가 교회를 잘 안 나와가지고 그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 뭐야 이거 고기 구우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고기 구우면서 김치도 같이 굽는 거요. 거기다 뭐야 같이 밥을 볶는 거요. 김치 삼겹 볶음밥을 먹는데 좀 뭐야 고기가 많은 김치 삼겹 볶음밥을 먹는 거야. 고기 맛이 많이 나. 그걸 마치 삼겹살 먹고 난 뒤에 김치 볶음밥을 이렇게 해먹는 느낌이 나니까 2만 원으로 우리가 몇 명이서 이렇게 고기를 먹었는데 그래 하고 다녔다 이 말이야. 그래 하고 교회 식당에 가가지고 이것들 먹일 거고 맨날 라면 끓여주고 짜파게티도 맛있게 끓여주려고 면 따로 삶고 막 아이고 잡것들이 진짜 뭐 된 줄로 착각하는 거라. 뭐 된 줄로 착각해. 저것들이 뭐 된 줄로 착각해. 그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성경에도 있어요. 달란트 비유.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겁니다. 고기도 무본 놈이 맛을 아는 것처럼 은혜도 경험해 본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는요 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막 그냥 은혜가 막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확 사람들이 쓸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개척은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하 안 와요. 사람들 다들 도가니가 안 좋아가지고 막 내려오면서 시불렁시불렁 거려. 그리고 뭐 상가도 안 갑니다. 뭐 거지 쳐다보듯이 봅니다. 요즘 교회들. 하지만 희한한 교회가 있습니다. 나무 심는 교회라고. 반지하예요. 반지하. 계단이 몇 개 좀 되죠. 담임 목사부터 도가니가 시원찮습니다. 저 무릎 수술해가지고 꿋꿋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로 살아보자고. 예수로. 아니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배짱도 없이 어떻게 살아? 아이 사람이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되는데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요. 눈 뜨면 현실이 보이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주님 부르는 거요. 부르면 주님의 은혜가 팍 들어와서 사로잡혀 버리면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안 되던데요. 그럼 제가 뭐라 얘기할 겁니까? 될 때까지 해. 될 때까지 하라고. 아니 제가 더 많은 사람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주성민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얘기했다. 7년을 하루같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늘 언제나 성실하게 이 말이에요. 늘 언제나 성실하게. 사실은
목사는요 부지런해야 목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할 만하다고. 뭔 개소리야. 우리 새벽기도 안 합니다. 목사 할 만하지 않습니다. 뭔 개소리야. 뭘 새벽기도가 없으면. 나는 새벽부터 눈 뜨갖고 밤 6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징글징글합니다. 지들은 월요일날 쉬기라도 하지. 쉬는 날도 없어. 쉬는 날도. 그냥 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아프면 어떻게 할 건데?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목이 쉬든지 뭐 내가 주저앉아서 하든지 간에 설교할 수 있는 거 어제 감사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뭐 이렇다 저렇다 잔소리가 많아. 그냥 확 종놈 새끼들이 하라면 하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도. 목사가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줄 때 말 들으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이 말입니다. 뭐 방송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오늘은 목사님이 소리를 안 지르네 그랬대요. 알고 봤더니 고혜진 목사님이 설교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닌데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제한 게 이 정도인데 제가 소리만 지르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들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해요. 말씀을 먹이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으러 가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 어쩌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네가 아직 젊어서 그렇다, 네가 목회를 잘 몰라서 그렇다, 뭐 어쩌겠습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냥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하면요 막 맨날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꾸 짜고 있어. 살리 놓으면 뭐 조금만 힘들면 죽지 않고, 살리 놓으면 조금만 하면 죽지 않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뭐예요 온갖 뭐 세상에 어떤 걸로 싹 다 해놨더만은 없잖아요. 본질적인 게 없잖아요. 본질이 없잖아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교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살펴봐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참 감사하게 여러 교회들이 이 사순절에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니까 야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뭘 한국교회가 되니 안 되니 지들이 뭔데 지들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인이 누구예요? 계시록 봐요. 계시록에 보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뭘 지들이 뭐 교회가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하고 지랄들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뭐 종놈이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고 있어. 지 일이나 잘하라 하래. 지 일이라. 저도 제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함 지르는 거 제 일입니다. 뭐라는 거 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될 세상 맞다 이 말입니다. 정신 놓치면 다 죽어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젊지만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할 때요 제가요 가슴을 탁 치면서 맞아 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 예수 없어서 험악한 세월을 산 거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줄 아십니까? 내 잃어버린 인생들이 주님 없이 그럼 목사님 그때는 예수 안 믿었습니까? 나 예수 믿는 거라 착각했다니까. 난 그때는 죽어도 난 천국 갈 줄 알았다니까. 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실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밑바닥으로 밀어 넣었을 때 내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하나도 믿음이 없고, 하나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도 믿음이. 정신을 우리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수 없으면요, 우리 다 없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 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이 떡 때문에 그래요. 이 떡 때문에 자꾸 교회 와서도 떡이나 먹으려고 그래. 떡이나 자꾸 떡만 관심이 있어요. 안 되면은 뭐 설교, 그 뭐예요, 그 수로보닉의 여인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죠. 그 예수님께서 쌩 까고 있다가 막 계속 부르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뭐라 합니까? 옳소이다. 그 개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흘린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얘기해요. 예수님 깜짝 놀라죠. 네 딸 낳았다 가라 이 말. 그랬더니 뭐 떡 얘기 안 하면 뭐예요? 부스러기 얘기하고 있어요. 부스러기 막 그거라도 쭉 먹으라고. 뭔 소리 합니까? 뭔 소리? 떡 먹고 부스러기 먹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요, 예수님께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 수로보닉의 여인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에게 관심이 있었잖아요.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도 예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 그들이 들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향해서 지금 다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만 예수님을 못 보고 우리만 떡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그 부스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놈의 교회들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떡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뭐예요? 영적인 배고픔 없는 거예요. 떡에만 관심해. 떡에만. 저는 지독하게 예수님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막히도록 저는 예수님을 할 겁니다. 와, 우리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 막 또 얘기 난 계속 할 겁니다. 난 은퇴할 때까지 얘기할 거고 죽을 때까지도 예수 얘기하다 갈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얘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뭐 비트코인 얘기할까요? 영끌 해가지고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얘기할까요? 그거 내가 아니라도 잘 아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질문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뭘 바라지? 도대체 뭘 바라지? 오늘도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딱 경험하는데 아이고 예수는 없구나. 예수는 없구나.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저뿐만 아니고 이런 얘기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포함.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포함이에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저 또한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60절 6장 60절 오늘 떡집 막 문 닫으려고 합니다. 떡집 오늘 떡집을 반드시 문 닫겠습니다.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뭘 자꾸 어렵다 그래.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되지. 좋지도 않은 머리로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되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인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별표 5개 별이 5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뭔 말이 있습니까? 66절 봐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난 사람 뭐 때문에 떠났습니까? 야, 이 양반 다시는 떡 안 줄 것을 눈치 깠기 때문에. 진짜라니까요. 다시는 이 양반 쫓아다녀갖고 떡 못 얻어먹겠다는 걸 눈치를 깐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영적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지극히 육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빨리 눈치를 깐 거예요. 더 이상 얻어먹을 거 없구나 이거. 빨리 가자.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룻기 1장 룻기 1장 1장 1절 1장 6절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어딥니까? 예수님이 나신 곳이죠.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 베들레헴. 베들레헴 뭡니까? 떡집에 떡집. 떡집이라고요. 그런데 뭔 일이 일어나서요? 떡집에 지금 뭐가 들은가요?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기 때문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그 앞장에 뭡니까?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룻기 앞에가 사사기죠. 사사기에 흐르는 주제가 뭡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룻기 지나서 사무엘서가 나오니까 그 뒤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왕 다윗이죠.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고.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하죠.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실 흉년은 굉장히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락했는데 그때 흉년이 드니까 어디를 가버려요? 내려가 버리죠. 이삭도 흉년 때문에 내려가잖아요. 흉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자, 아모스서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 구약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구약 성경 1282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한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대한 기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갈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 룻기를 보니까 베들레헴 떡집에. 떡 해먹을 게 없네요. 떡 해먹을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이 생겨야 되겠죠. 떡이 생겨야 되지. 떡집에 떡이 다시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다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에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났는데 그거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만히 봤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이유가 뭐죠? 뭐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지금 요한복음 6장 당신이 누구다? 생명의 떡이다. 먹어야 산다. 예수를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먹어야 산다. 근데 예수를 먹지 않으니까 아모스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에 대한 기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이 교회에서는 뭐가 풍성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일어나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떡을 줘야 하는데 이 강대상에서 생명의 말씀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나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해버리고 국제 외교 해버리고 그 목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한 개도 몰라요 목사들.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신다면 제가 몰라서 그래요. 아니 우리가 뭐 국제 전문가입니까? 우리가 북한 전문가예요? 중국 전문가예요? 일본 전문가예요? 뭐 민주당, 뭐 국민의 뭐 당, 우리 뭐 지금 국내 정치 전문가입니까? 경제 전문가입니까? 뭐 경영이나 제대로 합니까? 배웠습니까? 배우신 분들이 하겠죠. 저는 법 전공했습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법 잘 몰라요. 왜요?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목사지, 판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법 공부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논리적 사고 능력이에요. 논리적 사고 능력. 그거는 도움이 돼요. 법대담에서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 유죄 뭐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었지만 우리는 사실 발가벗겨져야 되고 그 자리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채찍은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채찍은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채찍 맞는데 주둥아리부터 우리는 맞아야 될지 몰라요. 막 혀를 함부로 놀리가지고 주둥아리부터 맞아야 될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피를 쭉쭉 흘리는데 우리는 주디를 맞아서 입에 피를 질질 흘려야 돼. 우리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발가벗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가벗겨지는 거, 세상의 손가락질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위선자처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뭐 우리가 뭐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뭐 개찐도 찐해요. 그거 뭐.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이거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다고요. 말은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 근데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 또 잘못 가르치면 또 2단이니 3단이니 막 하고 있어요. 막 하려면 한 5단 정도 해주든지 그러면 막 4단보다는 뭐래 4단? 사탄 하나 물러가라 이렇게 하죠. 한 5단 정도는 돼야 이기지. 2단이니까 맨날 지는 거래. 2단이니까 맨날. 뭔 말인지 몰라요? 다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그럼 뭐 저기 한 5단 정도 돼야 뭐 신천진지 구천진지를 이길 거 아니요. 뭐 그 하나님 큰엄마 찾는 아들 있잖아.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찾잖아요. 그럼 뭐 족보를 한번 새로 짜보지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 뭐 하나님 큰아버지, 큰어머니, 형님, 동생, 삼촌이, 사돈이, 팔촌이 한번 짜보지 뭐. 계속 나올 게라. 저 길자 누님 돌아가실 거거든 곧. 길자 누님 잘 모르죠? 예. 그 하나님 교회 그 뭐 있어요 거기. 그 이제 뭐가 또 나올라나? 삼촌 나올라나?
하나님 삼촌, 하나님 숙모, 뭐 어떻게 나올라나? 그 저기 뭐 그거겠죠. 뭐 예수님하고도 뭐 나오겠죠. 뭐 아들 있으니까 그죠? 뭐 세례 요한하고 이종 사촌이니까 뭐 나오겠지. 뭐 이모가 나오든지 뭐 나올 판이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모부가 나오든지. 성경을 뭐 희한한 거를 갖다 파고 있으니 막 생각들이 비상합니다. 비상해. 근데 거기에 막 똥멍청 같은 것들이 뭐라 그래요? 교리 뭐 A, B, C, D 리포트 학점맥이면 신천지 교리는 뭐 A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B급인가 C급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넘어가요. 그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쳐 그런 거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 끌어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부흥이라고.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것이 부흥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때려 갈아엎고 새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엔 관심 없어요. 거긴 관심 없어요. 부흥회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하면서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 아닙니까? 말씀을 듣다가 울입니까? 뭐 기도도 뭐 조금 하고 말대? 요즘 보니까 내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요 뭐 알만한 큰 기도원이 있는데 강사들이 저기 부흥회를 잡으면 그냥 말씀만 1시간 정도 뭐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하고 기도합시다 몇 분 하고 나서 사라진대. 그럼 그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하고 기도 좀 하다 그게 끝난대. 그래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작정을 하고 기도해. 기도 왔으면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부흥회 왔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내가 만약에 부흥회를 누가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불러주시면 제가 초토화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제가 부산 말을 억수로 쓰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막 사투리를 막 쉐리 막 해가면서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우리 같이 부르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우리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터지도록 주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한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데 우리 끝나면은 내 나무 심는 교회도 가만히 안 놔두겠어. 내가 진짜 건방을 떨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울어야 돼요. 제가 그동안 저 목회를 잘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담임 목사 한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달 끝나면 만 2년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한지. 근데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데 말씀으로 좀 괴롭혀야 되겠다. 지독하게 말씀을 좀 괴롭혀야 겠다. 지독하게 기도해야 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무슨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쇼핑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진짜 우리 다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심령 부흥회를 해야 돼요. 진짜 울어야 돼요. 말씀 앞에 울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에 달려있어야 하는 거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회개가 능력입니다. 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67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도 갈래? 너도 못 알아듣겠지? 내 따라다니기 힘들지? 너도 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 베드로 형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와 68절 69절은 막 별표 탁 쳐야 된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형님 말은 정말 잘하는데 야야 내 갈 때가 왔다.
주님 걱정 마 있어. 막 다른 놈 새끼들 막 이 새끼들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들 다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갈 건데 저는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딱 보면서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막 따라가지를 말든가 우째되는가 싶어고 따라갔다가 결국은 막 예수님 모른다고 막 시체를 막 세 번이나 부인하다가 막 대성통곡하죠. 대성통곡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형님이 무슨 정신을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정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그렇게 고백했었어야 돼요. 근데 가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아요. 당신이 기꺼이 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얘기하죠. 줘도 못 먹노 이래서 줘도 못 먹노. 처음부터 먹을 생각이 없었어. 먹을 생각이 없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떡에 있는 것인지 참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참 어렵죠. 여러 가지로.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힘듭니다. 힘듭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들 가운데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시간에 우리는 뭐하자? 기도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그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다가 나에게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아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문제든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내가 확신하고 싶어도 확신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두렵고 떨리면요 믿어야지 아멘 하다가도 있죠. 확실하게 처해진 그 현실에 가면요 다시 또 떨립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신 확신은요 딱 오잖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힌 거 없어도 그거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죠?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 찬양 그냥 부른 거였어요. 지금까지. 지금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킬 조례의 기회입니다. 찬양 부르십시오. 눈물도 흘리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뒹굴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당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친히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가 뭐하지 못할 뿐이다. 믿지 못할 뿐 아닙니까? 이렇게 당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발 좀 믿어라. 떡 좀 하지 말고 이놈의 새끼들아. 아는 게 떡밖에 없냐. 내가 진짜 떡이다. 기꺼이 줄게. 너를 위해서 내 살을 줄게.
내 피를 줄게. 썩을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게.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와, 이 어렵다 이거. 이 양반 못 따라다니겠다. 떡 한 개 얻어먹고 쫓아왔더만 떡 한 개 더 먹을 줄 알았더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못 얻어먹겠다 이거. 머리 나빠갖고 우리는 못 얻어먹겠다. 헛말이라도 좋습니다. 베드로 형님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한번 걸었는데 스톱 해버리면요 막 그냥 절단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가족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 2번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얻을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 살잖아요. 우리를 도우시겠다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관심 있는 자인지, 한 끼 먹고 배부르고 말 그 떡에 관심이 있는 자들인지. 주여, 위선 떨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상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이 시기에 행하여서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여서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